오늘 제목이 총리 안 해요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점점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총리 안 해요 하면은 딱 안 한다는 건데 점점점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예. 창세기 37장의 사건은 우리 삶 속에서도 있을 만한 요즘 시대를 간과해 봤을 때 일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일을 치밀히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일은 또 형제간의 일이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시기와 질투의 결과지요.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들은 그 도모하고 때를 기다린 끝에 온 형제가 미움으로 하나 돼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완전히 떼어내어 버리는, 정말 공동체에서 가족에서 떼어내어 버리는 이런 일을 실행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요셉도 스스로 판 무덤이죠. 우리 한번 다 말씀하시겠지만 17세 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때가 아버지의 편애에도 화나는데 그 큰 일은 그가 꿈만 꾸면 와서 곡식단이 절한다. 또 그러면서 잘난 척하는 그 자랑에 참 어렵죠. 또 와서 또 꿈만 꾸면 와서 별, 해, 달들이 야란 별이 와서 나에게 또 절한다. 이런 꿈만 꾸면 와서 형제들한테 와서 말하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그런 정말 마지막까지 극한에 이르는 그런 부모 사랑을 편애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그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데, 특별 사랑을 받아서 맨날 입고 다니는 채색옷도 사실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다른 가족들한테는 그냥 대강 입혔는데 근데 이 모든 성경의 모든 일들은 제가 이걸 다 아시겠지만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양과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아버지한테 배다른 형제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또 이렇게 아버지한테 다 와서 조금 말하는 그 요셉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눈에 가시 같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39장의 4절에 보면 편하게 얼굴도 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싫은 사람 보면 얼굴 나도 편하고 또 말도 제대로 안 나오죠. 다음에 또 꿈꾼 곳으로 꿈을 꿨다. 또 꿈을 꿨다 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더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고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총출동합니다. 네.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이 일에 가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사실 그렇잖아요. 형제를 그 동네에 쳐박아버리고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형제들의 또 중재로 인해서, 유다의 중재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구덩이에서 꺼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수십 년간 요셉을 만나기까지 수십 년간 받았을 그 마음의 짐, 죄를 짓고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의 짐과 그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좀 하나님은 협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과정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입애굽하려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입애굽시켜서 마침내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는, 그래서 요셉이나 모세나 이런 리더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1월생이 되면서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7, 8, 9, 10.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때 밑에 동생이 7살이었고 여자애, 그 다음에 남자애가 4살이었는데 그때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심정을 몰랐어요. 근데 제 손자가 4살인데 그 아이를 요즘 이렇게 보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요. 이 아이가 엄마가 없이, 아버지가 없이
이 큰 누나한테 의지해서 자라나고 하는 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다 와보니까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 셋을 놓고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갔다가는 남편한테 맞아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쳤대요. 그런 가정에 이렇게 아픔이 있었죠. 근데 저는 학교를 갔다 와서 울지 않았어요. 10살 정도 여자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때 저렇게 저 정도였고 저 정도의 지혜가 있고 저 정도의 이렇게 아이들이 분별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다 거느리면서 살았죠. 오랜 시간은 아니고 한 2년 정도의 세월이었어요. 그 이후로 두 번의 새엄마가 이제 들어오면서 나가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었고, 아버지는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와서 이렇게 돈 주고 가면 그때 전빵이라 그러죠. 슈퍼가 아니고 그런 데 가서 과자 사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뭐 10살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그게 촉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엄마한테 뭘 배웠나 봐요.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뭐 눈수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연탄불도 갈고 밥도 해먹는 것도 있고, 엄마가 그러니까 완전하게만 준비를 하고 뭔지는 모르지만은 뭐 뭘 먹을 거는 해놓고 갔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애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고 무서운 밤을 동생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살았죠. 그런 이런 만만치 않은 인생이 28살까지 제 인생은 이어졌어요. 가난과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러면서 제 삶에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이렇게 자아 형성은 상당히 예민하고 차갑고 좀 분노도 많이 있는 그런 세월을 살았죠. 그리고 학교 생활 내내 하면서 동생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없어졌으니 뭐 그 애들 데리고 밥 해 먹어야지 학교도 못 갔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최종 학력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시험을 봐서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이렇게 또 신학까지 이렇게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어른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어릴 적에 이렇게 느꼈던 그 어린아이의 그 직감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착해. 이 사람은 나를 이용만 해먹어. 그런 것들이 예민함이 생겼어요. 이게 다는 아닌데 그냥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항상